제가 이제 영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것은 영국 교회사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2세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공부를 하려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 교회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교수님이 참 용감한 결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는 그 말씀이 아주 어려울 것이다, 좀 무모하구나,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국 교회사는 곧 영국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사, 그럼 바로 이제 영국 역사하고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 한국 교회사를 하는데 한국 역사를 모르면 어렵습니다. 뭐 신사참배 이러면은 일제 식민지를 알아야 신사참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국 그 모든 교회사는 영국 역사와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뭐 예를 들자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건 뭐 우리나라 아닌 분들도 알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김종서, 뭐 원균, 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은 아주 낯선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국 교회사에 등장하시는 대부분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에 있는 분들이나 유럽에 있는 분들은 뭐 다 대충 아는 사람들이니까 넘어가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걸 이제 다 찾아서 확인을 하고, 또 영어 아닙니까? 또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성경을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참 어렵겠다, 설교를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쉽지 않겠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성경 이야기는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세의 노뱀 이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그죠? 삭개오 그러면 뽕나무 뭐 다 이렇게 알죠. 그죠? 근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뭐 교회 단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뭐 예수님, 뭐 베드로, 바울 이 정도야 들어봤겠지만, 사실은 뭐 삭개오가 누군지, 뭐 가인은 아는데 아벨은 누군지, 이브는 아는데 하와는 또 누군지, 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은 또 뭔지, 유다하고 이스라엘은 똑같은 나라라는데 왜 맨날 싸우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니까 이제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거죠. 또 인터넷에서는 엉뚱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한 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작반, 이래서 이제 영상도 만들고 신약의 맥, 구약의 맥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 한 30명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후반기 한 40명, 이렇게 하면 한 70여 명 정도 되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누구 얘기구나,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모태 신앙인들도 또 이상하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주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묵상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 얘기하면 천번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1000번 뭐 제사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1000일 동안 드렸다, 그래갖고 뭐 1000일 동안 뭐 헌금을 한다든지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 천번제를 아주 기복적으로, 근데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틀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줬다,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시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과 9절을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뭐 내 생각, 내 지혜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시면 엉뚱한 이제 소리에 우리가 현혹이 돼서 엉뚱한 생각을,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을 꼭 공부하십시오. 혹시 교재를 없으신 분들은 교육자들에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이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들, 말씀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제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과 성경 읽기라는 이런 부분들을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써놓은 것들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이지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또 다른 신자들과 어울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시작된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 온 성경 본문들의 귀를 엽니다. 이처럼 성경 읽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과 첫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대하셨는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이야기 속으로 인도해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보게 해 주시도록 그분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어떤 스토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나를, 그 백성인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 가시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배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고백이 뭐냐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 리더들은 바로 이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 3서에서 가요라는 교회 지도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사랑과 진리의 지도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두오데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되려 한다, 이 말은 첫 번째가 되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내가 앞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또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맨 앞에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이죠.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이 제일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 힘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면 분란과 분쟁이 생깁니다.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두오데르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요한의 이 말씀은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하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앙인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맨 앞에 있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발걸음을 움직여가는 자들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두오드레베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악한 일로 비방했다. 또 자신의 일이 자기가 틀렸는데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쫓았다. 이 악한 말로 비방했다 하는 것은 나쁜 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선한 사람까지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악한 험담을 말합니다. 악한 험담. 또 행동으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쫓아냈다. 여러분, 폭력은 꼭 때리고 하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 의견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과는 다르게 결정이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내 의견이 이제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한 반응은 다 다릅니다.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다. 또 결정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힘을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죠. 근데 일부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잘해봐라. 그리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봐라, 안 된다 했지? 이러려고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두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잘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자기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되면 교회 결정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종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슬쩍 드냐? 잘 때나 보자. 이런 마음이 슬쩍 듭니다. 저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접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 유익한 게 뭘까?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 게 뭘까? 이게 이제 신앙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너희들을 정말 힘들게 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좋은 거 다 왕에게 줘야 될 것이다. 그러고 너희들에게 정말 힘들 것이다. 이런 걸 다 가리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왕을 잘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고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잘 되나 보자. 아니면 이제 너희들하고는 끝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가십니다. 왕을 세우시고 왕을 가르치시고 왕이 그 나라를,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세택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이 잘못하니까 다시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선을 것을, 그들이 어쩌든지 최고의 길을,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대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결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어떤 면에서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너 죄졌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그 속에서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나뿐만이 아니고 내 형제도,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과 어긋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무기력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그 반항하고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냐?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또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냐?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동지들이, 우리 신앙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비록 잘못된 길을 갈다 할지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지라도, 지금 미숙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길을 가는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길들이 쉽지 않은 것이죠. 요한 3서는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일하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신앙인,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 사람을 포기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나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정색이 은으로 아마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우상은 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생업에 타격이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타격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일까? 학자들은 분명한 근거는 없지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1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무스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이런 변화를 다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괜히 안 중요한 사람을 적어놓을 필요도 없고, 또 한 번 그렇게 박해한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부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바울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했고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어떤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로 변화된 새로워진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공연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잘 보고 잘 알아가야 우리가 바른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계속 지금까지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특별히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교회를 행하는 이 악을 행하는 자, 여기서의 악은 단지 개인적인 그런 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행하는 악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 어떤 삶을 살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악한 일들, 없는 말을 지어내서 선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렇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것입니다. 웰컴하는 것입니다. 잘 왔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전화해서 지를 테이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힘들지 내가 있다 기도하시 주신 겁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 근간이 뭐냐? 근간. 누가 이런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배웁느냐? 하나님께 속해져 있느냐?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선한 삶,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시간에, 소형한 시간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우느냐? 말씀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현혹이 돼가지고 늘 걱정하고 늘 혼란스럽고 늘 두렵고 근심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깨우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앞에 서게 하고,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당장에 먹고 입고 사는, 우리의 아프고 눈에 있는 그런 이런 눈앞에 있는 이런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새롭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과 그런 욕망 속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족과 감사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존재에서 위로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이런 본질적인 내 자신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를 보라. 하나님이 없을 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죄가 없는 사람을 박해를 해서 폭력을 행사하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맨 앞에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으로, 멋진 존재로 새로워져 갈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